안녕하세요. 오늘이 14번째 주일이 주간이 되겠군요. 기독교 인생 과목, 구약에 대한 공부, 마지막 주제가 되죠. 소선지서에 대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소선지자가 몇 분이라고 했죠? 총 12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그 양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한 내용, 양이 많을 때 대선지자라고 불렀고, 양이 적은 사람들을 소선지자 또는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6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또 남아있는 6사람의 소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스바냐라는 인물이 있죠. 스바냐라는 인물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했고 남쪽은 주전 586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남쪽 유다 지방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의 4대 손 왕족으로서 선지자가 됐다. 이 선지자의 그 신분, 직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고 제사장의 아들도 있고 또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스바냐는 한 왕이 아니라 여러 왕을 거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선왕 요시아 시대에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들어서 예루살렘, 유다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즉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때와 장소, 시간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여서 말씀하실 때 곧장 선지자는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프로페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제사장,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 학계, 이름이 학계입니다. 이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향후 2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독특하게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질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이런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앞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세워질 성전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는 당대에 대한 이야기,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후의 예언이기도 하고 또 최후에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우리 국사나 세계사처럼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과거의 말씀, 현재의 말씀, 미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태초부터 이루어질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먼 훗날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까지 다 기록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만큼은 어느 정도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을 믿는 것은 좀 다르죠. 우리 지식과 지혜가 다른 것처럼 지식은 단순히 무엇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겠지만 지혜는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는 것도 필요하고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믿을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또 나의 신앙관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가랴. 성전의 완성, 앞에서 이제 선지자가 성전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의 완성과 영적인 생활이 회복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의 사건들을 자세히 예언했다. 이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장차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사탄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탄과 하나님의 어떤 전쟁,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 전쟁에 이미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영적인 싸움,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에 대한 말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졌다. 언약이라는 말, 카버넌트라고 하는데 그 언약과 계약이라는 말이 좀 다르죠. 계약은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한다, 땅을 산다,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계약서를 쓰죠. 그래서 매입하는 사람과 또 임대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서로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 삽시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서로 동의하고 돈을 주고받으면 계약이 성취가 되고 성립이 되고 완성이 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고 이루시는 것인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언약이 성취가 되고 믿지 않으면 언약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계약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시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는데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벌을 받고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결과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닫혀버립니다.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탄생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약 400년 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빛인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언약, 약속이 제약으로,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깨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명의 이 소선지자, 내용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12권의 소선지서는 장르별로 분류하면 예언서에 속하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보여주신다, 그리고 드러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우리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독서를 좋아하고 또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셔도 자기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행복관, 신앙관을 새로 세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 말라기까지 쭉 보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12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이 호세아인데 호세아의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 그 아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음란한 여인이 도망을 가도 계속 돈을 주고 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아내로 받아주고 신실한 신부로 인정해 주시고 또 연합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신약으로 볼 때는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나온 요엘 선지자, 곧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 그런 이제 신학적으로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인물 아모스, 공의의 선지자. 하나님은 공의, 정의, 공의라는 말이 있고 정의라는 말이 있는데 공의는 공적인 나라와 민족 전체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공적인 그런 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사는 삶의 완전한 실천. 정의와 공의가 비슷한 뜻이긴 한데 정의는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의로운 일들이라면 공의는 국가의 공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로운 행위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상수훈, 우리 신약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에 따라 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모스에서 상징하는 말씀들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네 번째로 오바다라는 선지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한 우리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오바다. 우리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셨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약의 말씀 중에 늘 이렇게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지중해에서 빠뜨려져서 지중해 바닷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고래가 배에서 토해내므로 다시 살아난 인물이 요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수도로 가서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혈통에 의한 민족이 아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요나다. 요나는 이방인에 가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였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던 미가, 미가 선지자. 인간의 불의와 무자비함에 대한 심판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심판 대신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미가 선지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미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과 같았던 선지자 나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놀라운 제안을 인간이 거부하고 계속해서 백성과 대적하며 사는 이에게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훔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는 거의 다 심판을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거의 다 선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악인이 당장은 승리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성경 내용, 특별히 하박국에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왜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합니다. 보니까 요즘도 그렇죠. 속이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십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사람들은 반문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인간은 1년, 5년, 10년을 못 찾지만 하나님은 100년, 500년, 1000년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심판의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들은 살리시고 악인들은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족이었던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가 있고 스가랴가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면 죄를 마땅히 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를 대신해서 무고하게 형벌을 받으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런 모습이 이 스바냐서에 나온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 속에는 다양한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계속 지셨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성천하시고 또 마지막에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원칙이고 원리고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학계 선지자, 성전 건축과 재건과 완성을 촉구하는 학계 선지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이 바벨론에 침공해 와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것을 촉구한 선지자 스룹바벨을 전구로 삼으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학계 선지자에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우신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성전을 수십 년 만에 세우고 다시 거룩하게 세우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들고 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라는 인물, 예언한 완전한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 대부분 성취가 됐는데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늘 거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 속하여 있으면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임박했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는 면제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그 형벌,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소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와 장소를 쭉 보면 활동 시기의 연대기적 시대적인 분류를 보면 남북 분열 초기였던 시기에 오바다와 요엘은 왕국 유다 남쪽이죠. 에서 오바다와 요엘은 주로 이건 순서대로가 아닌 활동 지역과 연대기별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 분열 중기, 분열 초기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남북 분열이 이제 되면서 북쪽은 주전 722년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남쪽은 주전 BC 586년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북이스라엘 멸망기 722년에 망했죠.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그 시대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말합니다. 주전 586년 그 이후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이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선포했다. 12명의 선지자들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과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 예언이 전체적인 메시지들 내용인데 당시의 시대적 고발 내용이 이제 많이 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며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겠죠. 사회적인 제약에 대한 경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과 배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말하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12권의 공통적인 내용을 쭉 보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벗어나려는 내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둘째, 이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직접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강대국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남겨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은 심판받을 사람은 받지만 또 끝까지 남은 자를 주셔서 오늘날까지 계속 믿음의 백성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래서 오셔서 궁극적인 구원, 오늘날까지 믿음의 씨앗을 두시고 믿음의 백성을 전 세계에 두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이 씨앗 되는 영적인 백성들은 그대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배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역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런 말씀이 중심되는 말씀.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겸손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동시에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희망을 주신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오바다는 에돔 족속의 죄를 문책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선포하시는 말씀. 택한 백성들은 징계를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지 않는다. 만국에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런 주의 말씀이고요. 요나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심, 시리아, 니느웨죠. 사랑을 증거.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세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미가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범하는 사회적인 우상 숭배를 증명하는 말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강조하는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나오면은 니느웨 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믿음을 배반한 자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죄악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이는 이 목지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경건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말씀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스바냐 남유다와 전 세계에 임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심판 중에도 회개한 이방인과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학기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원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하자 이를 책망하고 나태하고 무관심해진 백성을 각성시켜서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스가랴 선지자는 성경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쳐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도모하도록 격려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명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걷지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말라기 마지막 말씀은 포로성에서 기원하는 백성들이 학기와 스가랴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백성들은 고달픈 생활로 불평을 계속하자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로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 나누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이 패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도 우리가 죄악이 많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장래 일을 미리 아는 선견 지명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진단과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12명의 선지자들이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고 그를 통해 배우는 통찰력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끝은 어떤 내용이며 그 뜻은 무엇인가?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12명의 소선지자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쭉 훑어보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구약 전체를 쭉 이렇게 훑어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기말 시험이 남아 있겠죠. 기말 시험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한 학기 동안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언자 말라기의 책. 말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 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성전이 재건된 지 얼마 안 되었으나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났을 때는 미래에 희망이 넘쳤어요. 그들은 돌아가 그들의 삶을 재건하고 성전과 예언자들의 위대한 약속들은 이루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와서 통일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의와 평화를 모두에게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빈부의 격차와 불의를 일삼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말라기를 보면서 이 돌아온 세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라기는 논쟁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고발하며 시작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주장에 의문을 표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거나 최종 결론을 말씀하세요. 이 논쟁은 6번에 걸쳐 일어나요.
처음 3번의 논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드러내고 마지막 3번의 논쟁에서 그들의 타락에 대해 정면으로 대립하세요. 이 논쟁들을 통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포로 생활이 근본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요. 이스라엘은 무례하게도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그 가족들을 그의 형 에서 대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는지 생각하게 해요. 에돔은 결국 망해버렸죠. 창세기와 오바댜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이 첫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과 의심이 드러나요. 두 번째 논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재건된 성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고 경멸한 사람들을 추궁해요. 그들은 말대꾸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세요. 그들은 부끄럽게도 저는 것, 흠있고 병 걸린 동물들을 제물로 가져와 그들의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았다고 답하세요. 하지만 백성들뿐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 또한 성전을 모독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흠 있는 동물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용납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부패한 예배에 참여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신실하지 못함을 증명했죠. 세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내들을 배신하고 거절한 것을 고발해요. 물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이혼의 결함을 드러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 여자들이 경배하는 이방 신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왔어요.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말라기는 이 문제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의 아내들과 이혼하는 남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모두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라기는 아니다, 이건 너의 하나님과 언약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라기는 두 번째 부분의 논쟁들에서 주제를 바꾸어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요. 네 번째 논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하나님의 고발에 대해 부인해요. 그들은 불의와 타락이 가득 찬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하나님은 주님이 임하시는 주의 날에 사람들을 준비시킬 메신저를 앞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불과 같아서 그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숭배 그리고 불의를 없앨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다섯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세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기심을 드러내세요.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멈추게 되었는지 보여주어요. 이것은 11조를 말해요. 11조는 백성들이 생산하거나 얻은 소득 중 성전과 제사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기부하는 것이에요. 11조의 규례는 토라의 각각 다른 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라기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들의 책무를 거절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절망에 빠져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대적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께 신실할 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논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며 그를 섬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해요. 그들은 사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연설이 아니에요. 주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어떻게 주께 영광 돌리고 섬길지에 대해 이야기하길 원해요. 이에 하나님은 기념책에 이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라기는 성경이 거룩한 선물임을 보여주어요.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지 보여주며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신실함을 갖도록 인도해요.
이렇게 이 책의 결론으로 이끌어가요. 네 번째 논쟁에서 이 책은 주의 임하시는 그날의 상황을 다루며 발전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정화시키는 심판의 날 그의 백성들 중 악한 자들을 불태울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론에서 추가되는 것은 신실하게 남은 자들의 미래예요. 그들 덕분에 주의 날은 나쁜 징조가 아니에요. 신실한 자들의 미래가 바로 기쁨을 주는 이유이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며 생명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주어요. 이렇게 말라기의 논쟁은 막바지에 이르지만 아직 이 책에서 더 다루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지막 세 구절은 논쟁이 아니에요. 이 구절들은 말라기를 끝맺는 부록과 같은 기능을 해요. 말라기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험들과 선지서들에서도 같아요. 첫째로 독자들에게 내 종 모세 토라 또는 율법을 기억하도록 요청해요. 이는 언약의 율법을 생각나게 하며 여러분은 성경 중 모세 오경에서 이 내용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지서들에서도 듣게 되어요. 나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결론은 율법과 선지서들을 마치 통일된 이야기로 요약하며 이야기를 미래로 이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으나 그들은 굳은 마음과 반항으로 율법을 어기며 배신해요. 그러나 구약은 미래 날을 예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 모세, 새로운 엘리야를 보내어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치료할 것이라고 해요. 신명기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서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끝맺는 말라기의 부록은 성경을 거룩한 선물처럼 주어 읽고 깊이 생각하며 기록할 것을 제시해요. 말씀은 인간의 상태와 우리의 죄로 인한 이기심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젠가 그날의 메신저를 보낼 것이라고 알려주어요. 또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악에 맞서 그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공의를 가져올 것이에요. 이것이 말라기와 율법 그리고 모든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미래의 희망이에요.